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선물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최상의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대상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보석과 같은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심중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텐데 말씀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바로잡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며 도전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가운데 또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의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부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자신이 받은 구원이 더 확신이 커지게 해주시고 또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매일매일마다의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낙원이 회복되었는가입니다. 어떻게 낙원이 회복되었는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각자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바로 죽음 직전에 처했을 때의 사건이 그것을 잘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몸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러잖아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건강검진 결과 좋지 않은 소식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에 모든 부분들이 재편성되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계획들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로 빚더미에 앉아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바로 인생의 부도를 맞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빚을 갚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건강과는 상관없이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의 무슨 영끌이라고 하는 그 부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잘 살아보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아껴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겨우 하나 장만했는데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대출금 이자도 지금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게 고려해 봐야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 인생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마주했을 때에 선택이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본질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편안한 상태에서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살아가면서 죽음 뒤에 어떤 인생이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의 그 삶이 과연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의 예를 보여주셨는데 건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없고 자식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도 없고 물질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누가 인생 계획에 포함을 시켰겠습니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옥에 간 모든 잃어버린 혼들은 모두가 다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다만 들려지지 않을 뿐입니다.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의 생활 패턴, 생활 습관을 볼 때에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게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이죠. 모든 것이 다 풍요한데.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실존하는 장소라고 알려주십시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세의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성경, 온전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가장 최상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눈을 스스로 가려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심지어 잘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이 마지막 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날들이에요. 다른 것이 어려운 날들, 어려운 때가 아니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날들이 어려운 때예요. 믿는 것 같이 믿자.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것처럼 살자. Bible believing, Bible practicing.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인 것이죠. 어려운 것 아닙니다.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을 기억하면 됩니다. 믿음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5장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가? 의롭게 되어졌을 때의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인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대단한 행함이 없어도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그 의로운 자가 받는 복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사람들도 과연 그 하나님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것인가? 5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우리가 소유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인가? 또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요? 그것도 예표적으로 대제사장 한 명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완벽한 피의 속죄제물,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했죠. 하나님을 만났죠. 그 말이라고요. 그 말. 그런데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인데 어떤 자유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예요. 어떤 자유입니까?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없이 제 생각대로 살아볼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의롭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경험하는 그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과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즐거워요. 우리는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도 가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서 얻는 즐거움도 가졌죠. 3절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의 삶, 성장의 삶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다 우리가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이죠. 지식도 성장하고 체력도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성장된 자신의 그 수준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죠. 사람의 영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계속 건강과 체력을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감정, 정서 이것도 푸근해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추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의롭게 된 자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능력을 표현하고 능력을 갖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고 인정받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무능해요. 약해도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서 행하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악인의 쟁기질이에요. 하지 않으니만 못해요.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는데 에스겔 2장에 의하면요 마귀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사정없이 들판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흙먼지로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포대기 하나 던져주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 버려진 아기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씻기시죠. 덮어주시죠. 그러니까 먹이시죠.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다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마귀처럼 바라보신다 그 말이죠. 그 대상을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복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공중으로 오실 것이지요. 다시 데려가실 것이죠. 그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 낙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루시퍼를 창조하셨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느냐?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가득 채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타락하자 새로운 왕으로 대체시켰어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창조해 주신 모든 세상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첫 번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낙원도 빼앗겨 버렸죠. 왕국도 빼앗겨 버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잃어버린 왕국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한 사람이 계속 등장하죠. 본문 말씀 전체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또 다스린다, 군림한다, reign 이 부분이 같이 쌍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부분을 잊어버렸을 때 자꾸 여기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로 비껴갈 때 의식하지 않고 원하지는 않지만은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한 주제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 어떻게 낙원이 회복되었는가? 나는 거기에 포함이 된 사람인가? 그 사실을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어떻게 낙원이 회복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을 대체시킴으로 낙원을 회복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요, 로마서 5장 특히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나 속도 내서 읽지 마세요. 손가락으로 아니면 필기도구로 한 단어 한 단어를 가리키면서 계속 이해되어지는 범주에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시키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많은 대조를 보이십니다. 비교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부정적인 면에서 비교하기도 하시고요. 긍정적인 면에서 비교하기도 하십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대조하시는가, 컨트라스트 그 부분은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비교를 하죠. compare. 그 두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대체시킴으로 인해서 낙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사람을 보실 때에 두 사람으로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시죠. 첫 번째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고 마지막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 내일 모레 태어나는 그 아이가 마지막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지막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첫 번째 사람 natural man이에요. worldly man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spiritual man입니다. 하늘에서 나신 주시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 안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두 사람 안에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어있는 사람이냐 두 관점밖에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천하장사를 몇 번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사람의 영이 죽어있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앞에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낙원이 회복되었는가? 대체시킵니다. 루시퍼를 대체할 대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시켰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보시고 왜 그랬죠? 도망가는 것을 보고 하셨죠.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아담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방편으로 죄가 없는 짐승을 죽이셔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계시된 영역에서 봤을 때에 양이었어요.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피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선혈이 낭자해졌겠죠. 그때에 가죽옷을 입은 그 혜택은 한 사람, 아담에게만 국한됩니다. 아담의 죄만 해결됐어요. 그것도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덮어주실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로부터 4,000년 후에 나타나셨죠. 율법 아래서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듯이 죽을 목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께서 오신 목적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마냥 죽으셨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무엇이에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저항해서는 안 돼요. 순종을 배우셔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되죠? 죽기까지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 죄와 불순종의 그 바이러스가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끼쳤는데 AD 33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담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아담은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구약에 사는 모든 구약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들이 용서되지만은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비로소 그로부터 4,000년이 흐른 다음에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에 죄들이 용서된 그들의 죄들이 제거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하세계에 있던 낙원의 거주자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죠. 경계예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아담이 범죄했죠.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사람의 죄성은 이 모든 것을 아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그런 의향은 없는데 우리 조상이 잘못돼서 나에게 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해요.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합. 내가 그 아담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내는 거예요. 조상 탓이 아닙니다. 조상 탓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아담과 동일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은 간단하지만은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 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영예를 다 버리셔야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야 됐고 사람의 모습을 띠고 오셔야만 되었습니다. 웬만한 동물들은 새끼들이 다 귀여운데 뱀은 예외라고 그러죠. 물론 극히 드물게 뱀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하지만은 뱀은 새끼도 징그러워요.
성경에서 그것이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더기입니다. 벌레예요. 마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이번에 죽어서 다음에 동물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뱀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바로 마귀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모습이라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물론 자신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가장 높으신 분이 계속해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죠. 그 결과 모든 죄인에게 의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죽음, 스스로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수 있죠.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한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데 비대칭 대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선택의 여지 없이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하나님의 조치 없이 사망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정죄로서 영원한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이루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모든 그 행함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죄인에 대한 모든 죄 문제와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다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구원이라고. 마귀가 노리는 또 하나의 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을 가장 쉬운 구원이에요.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쉬운 구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교리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교리의 손을 보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완성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신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런 식의 지식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을 다 배제시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달받게 해주시죠. 지식이에요. 교리라고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알았을 때에 내 마음 안에서 내 감정이, 내 정서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감사함입니다. 고마움이라고요.
길을 물어봤을 때 가르쳐 줬을 때도 고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2번 다시 못 볼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도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 운명 전체를 바꿔주신 분이 나에 대해서 후회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는 그 감사가 별 힘이 하다. 불가능하겠죠.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죠. 정상적으로 내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명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결심, 결단 믿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5절에 보십시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낙원이 회복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죽음을 생명으로 대체시킴으로 인해서 낙원을 회복시켰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을 위한 것과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일어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죽음과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의 자녀로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귀를 보는 것이나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보는 것이나 하등의 차별이 없어요. 패밀리입니다.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가족. 아담 안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아버지로 두는 가족 안에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종으로서 종로로 타죠. 그 죄의 종로로서의 과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인해서 웨이지, 대가를 받는 것이죠. 월급 받는 거예요. 연봉 받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했을 때에 그 수익을 받는 거예요. 웨이지라고, 웨이지. 죄의 대가,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는 누구든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마귀도 같은 운명이고 마귀를 따라탄 타락한 천사들도 같은 운명이고 사람들도 같은 운명입니다. 지옥은 본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죠. 결코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러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셔야만 되었습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이 처해야 되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가져가셔야, 대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리를 또 한 사람이 와서 대체를 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때마다 피한 거예요. 그때마다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귀를 닫아버린 것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불치의 병이 오게 되었는 것인가? 의사를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인생의 본질은 것은 죽음 이후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어요.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은 죽어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지요. 진리는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이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은 없죠. 대체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체해 주시죠? 의롭게 됨과 영원한 생명에 바꿔주셨어요.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아담의 범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재앙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고 참된 자유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으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대체시켜 주신 것이죠. 낙원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들입니다. 죄와 정죄와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과 진노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화해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즐거워하는 대상뿐이에요. 어떻게 낙원이 회복되었습니까? 왜 회복의 필요성이 있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시퍼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아담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왜 재창조하셨습니까? 낙원 때문에 그래요. 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 잃어버린 왕국이죠. 다시 어떻게 왕국이 되찾아질 것이냐. 선지서의 주제예요. 낙원.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낙원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면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정직하게 잘 아시는 거예요. 좋은 동기와 순수한 동기에서 성경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낙원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의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로 대체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군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17절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누가 다스릴 것이냐, 누가 통치할 것이냐, 누가 군림할 것이냐.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이 명령 하나만 주셨다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이라.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사람을 다스리는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마귀가 가지고 있대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얼마만큼 두려워요? 평생 두려워한다고 말해요. 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니, 숨겨졌을 뿐이에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사람의 정서를 깨트려버리는 것은 두려운 감정이에요. 두려움. 무섭다고요. 내일이 무섭다고요. 자신의 안전이 무서운 것이고. 그런데 그 무서움의 절정은요. 설마 한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설마 있을까? 설마 있을까? 누구 생각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생각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풍족하고 다 예배됐는데 하나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서서 죄와 죽음과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외치는데 영 거슬려요. 그러니까 저 소리만 없었으면 아주 살 것 같다. 그런데 나만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에요. 모임을 만들고 연합체를 구성하고 그 뭐 교육이라고 하는 수단과 철학과 종교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없다. 이 명제에 도달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이 돼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IQ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결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죽은 영이 있다고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 늦어버렸죠. 어디에서 깨어났어요? 뜨거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눈을 뜬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돼요. 그것이 마귀의 능력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군림하셔야 되는데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통치를 하세요. 마귀는요, 죄와 억압과 두려움으로 사람을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치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보았더니 은혜밖에 안 보여요. 진리밖에 안 보여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구성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 그걸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마귀의 통치를 받았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통치를 받았고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통치를 받은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인생 재편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통치를 받는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마귀로부터 통치받았을 때 결과, 죄가 나를 통치할 때, 내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했을 때 그 결과 하나도 시원찮은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후회스러운 것뿐이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았을 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게 해주시는데 뭐 하나 후회가 되어지죠? 없어. 단 하나도 후회거리가 없다고요. 열심히 섬겼더니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거는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여러분이 입증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경험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입증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통치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 끝나버릴 버림받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밖에 보지 않으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혜택들, 그 특권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사실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이 유일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권이라고 고백과 함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위협당했을 때 그건 근거 없는 위협이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 공갈 협박에 그대로 넘어가 버려서 자살 충동까지 그렇게 느꼈던 엘리야 아니었겠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가 그런 거예요. 누구를 노리는 것이냐?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성경만을 믿음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어떤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근거가 돼서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본질, 또 인생의 본질 무엇인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특권이 가져다 주는 영광, 그것이 무슨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흔들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흔들겠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을 흔들겠습니까?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강성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는 더 깊어질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신, 넣어주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위치는 세상이 어떻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진리의 위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서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자신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의 입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최상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해당되지는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공격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잘 막아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자유롭게 동행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일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되실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